할렐루야. 2022년 2월 21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과 함께 하시는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지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며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늘 그 계획하심 가운데에 때로는 평안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44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고자 하오니,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4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다 나온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억울한 일,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는 하지요. 저는 최근에 캐나다 큰빛교회에서 30년 동안 심우하시고 북한 선교에 가셨다가 억류되셨던 이면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께서는 캐나다 큰빛교회에서 30년 동안 심우하시면서 열심히 섬기셔서 교회 성장도 이루셨고,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좋은 일도 감당하시면서도 또 해외 선교, 특별히 북한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셨죠. 이제 은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이면수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를 떠난 겁니다. 근데 북한 선교를 떠나갔는데 그곳에서 억울하게 억류를 당하게 되신 것이죠.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무려 30년입니다.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렸습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은퇴하고서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북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그 차디찬 이평 남짓에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그러한 북한 감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이면수 목사님도 그토록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셨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지만 그러한 일을 맨 처음에 당하고서 마음이 너무 어려우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불끈불끈 올라오셨다고 해요. 물론 이면수 목사님께서 이 인터뷰 동안에 949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간증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한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견딜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저도 제 인생에서 억울한 일을 종종 당하고는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성실하게 해오던 중에 한 번은 매니저가 저를 부르더니 50만 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50만 원을 네가 훔쳐간 것 아니냐면서 저를 막 다그친 것이죠. 저는 훔쳐가지 않았지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나이 많았던 매니저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일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아마 그 매니저가 50만 원을 어디 딴 곳에다가 쓰고 나서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억울했죠. 아마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이 창세기 44장에 등장합니다. 요셉은 억울함의 대명사였죠. 그는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이방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밑에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그 보디발 장군의 집 밑에서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됐던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죠. 요셉의 인생은 다 억울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의 근본이 됐던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가 총리가 된 이후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지만 그 형제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창세기 43장에서는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던 중에 자신의 같은 배에서 나온 베냐민에게만 5배가 되는 음식을 줍니다. 이 베냐민에게 5배 되는 음식을 줬을 때 형제들이 그 즐거움 속에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테스트였던 것이죠.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려움 중에 억울함 중에 이 형제들이 그 베냐민을 보호할 수 있는가? 그 테스트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계략을 짭니까? 이제 배불리 먹이고 그 다음날 아침 형제들의 자루자루마다 식량을 가득 금은을 가득 채워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만 이 요셉의 은잔을 넣어놓게 되죠. 계략을 꾸민 겁니다. 이제 형제들이 어리둥절해서 잔치도 잘 하고 식량과 금은보화를 가지고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갑자기 요셉의 종이 불러 세우는 겁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거기 멈춰서시오. 우리 주인 요셉의 은잔이 없어졌습니다. 당신들이 훔쳐간 것 아니요. 당신들의 자료를 검사하겠습니다. 이 형제들은 깜짝 놀랐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깟 은잔 하나를 우리가 훔치겠습니까? 우리는 훔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루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요셉의 종이 자루 하나하나를 다 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숨겨놨던 은잔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자 형제들은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13절입니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옷을 찢었다. 어디서 우리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요셉의 옷이 찢겼지요.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찢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요셉의 옷을 찢어서 동물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찢어진 옷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요셉의 아픔은 아버지의 아픔이었던 것이죠. 그 찢어짐, 첫 번째 억울한 일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바로 옷의 찢겨짐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옷의 찢겨짐, 그 억울한 일을 시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억울한 인생들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44장에서 형제들이 도리어 그 옷을 찢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찢겨짐을 통해서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살과 그 몸이 찢겨져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냥 순한 어린 양같이 한마디 말씀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옷이 찢겨져 나가는 것만 같은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짐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당할 때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은 자이다. 주님의 억울함을 바라보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 사랑을 묵상하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옷을 찢고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간 형제들에게 요셉이 추궁합니다. 아니 어찌 이 나에게 소중한 잔을 너희들이 훔쳐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느냐? 오늘 유다의 이러한 발언을 보면서 요셉은 형제들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요? 야곱은 늘 자신에게는 아들 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나온 이 요셉과 베냐민만이 나의 아들인 양 행동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형제들에게 있었던 그 아픔들이 얼마나 컸는지, 그 억울함들이 얼마나 컸을지 요셉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와 많은 형제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자신들도 깨닫고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냐민에게 그 모든 죄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죄가 없으니 가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상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 우리 그들을 버려버리자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의 발언은 어떻습니까? 32절입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생각했던 형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죄를 베냐민에게 다 쓰여두고 자기는 나 몰라라고 도망가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가 어찌 슬퍼할지 모르니 베냐민은 돌려보내시고 그 죄를 다 저에게 묻십시오. 제가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요?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길을 갈 때도 함께 하시지만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이방 상인에게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으로 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억울한 일들을 통해서 요셉은 성장했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밖에 모르고 천덕꾸러기였던 요셉을 그 어려운 역경들을 통해서, 억울한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키셨습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도 그러한 어려운 일들 깊게 묵상하면서 변화된 것을 오늘 창세기 44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유다는 변화했습니다. 형제들은 변해 있었습니다. 요셉도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억울한 일, 어려운 일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게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 가운데에, 어려운 일 가운데에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평안한 길을 갈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교회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